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우리는 레위기 읽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레위기 영상을 올리면서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클릭 숫자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는 재미가 없다. 또 의미가 없다. 또 레위기는 어렵다. 레위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 끝난 일이다. 이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열심히 읽고 또한 거기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그 유치원생과 돌 지난 아이의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았을 때 유치원생은 1,000원짜리 5만원짜리를 구분하고 돌 지난 아이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생은 벌써 5만원짜리 가치를 안다는 것이죠. 가치와 의미는 그렇게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말하는 말을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정으로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게 생명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는가?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 제사 제도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 사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그 이웃의 물건들에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됐어요. 또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의 말씀은 저에게 중요한 의미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저에게 깊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물론 이것은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레위기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예배에는 이 번제부터 속건제까지의 그 5가지 제사 제도의 그 의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 사함에 대해 분명한 방향 제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내가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은혜 받았다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사함, 그리고 감사함,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 헌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적 예배에 묻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레위기에서 깨달았던 것은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을 것을 잘 먹어야 하죠. 중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식으로 너를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는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내용들을 잘 연구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푸드룰이라는 책과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내용이 레위기 11장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질 먹지 말고 음식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레위기를 읽다가 깨달았던 것은 평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와 다투고 힘들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좀 좋지 않은 일들에서 싸우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낸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27절입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레위기 19장에서 제 삶에서 깨달았던 거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소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해진 날에 이제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 급여를 주게 됐는데 급여 날짜에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줘야겠다. 그리고 다음 날 주면서 좀 선물도 함께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품꾼의 삭슬 그날 정해진 날 약속한 날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른 데서 좀 돈을 이렇게 융통해서 급여를 줬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제게 참 평강이 있었고 더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19장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의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포도밭에 그 수확을 할 때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꼭대기에 잘 따지 못하는 곳에 남겨놓지 말고 나그네가 쉽게 딸 수 있는 곳에 남겨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못 본다고 그 맹인 앞에다가 장애물 놓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의 약점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듣는다고 귀머거리 옆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그 내용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헌법은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기강을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레위기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헌법 중에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또 법조인이 연구하면 엄청난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레위기를 피부과 의사가 깨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레위기 14장 15장 내용에 보면 피부를 잘 관찰해서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누렇게 되었다. 그럼 어디가 아픈 것일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위가 아프거나 또 간이 안 좋았을 때 그렇습니다. 눈에 황달이 끼었다? 그러면 간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색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의 정도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구독자 중에서 한의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피부과 의사도 계십니다. 한번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피부를 보고 안색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의 정도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얼굴이 창백하다. 그분은 어디가 안 좋을까요? 폐가 안 좋은 거죠. 방광이나 신장 쪽이 안 좋다. 얼굴 색깔이 어떻을까요? 얼굴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그 피부를 잘 관찰해서 그리고 병의 정도를 알아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디자이너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파괴죠.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했다 한다면 코로나가 우리 몸에 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된 거예요. 그건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한 거죠. 동물이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미생물 그리고 체내의 그런 미생물의 활동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것도 역시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진정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레위기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보고 또 의미와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재미없다는 말 안 나올 거고요. 또 어렵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국가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레위기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깊이 와닿는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다 이제 마치면서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요즘 정치를 보면서 한국 상황을 보면서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회를 살리는 그런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또 마음속으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 마치면서 이제 내일부터 민수기 읽을 것인데요. 그 민수기의 그 훈련 과정도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의 이 법이, 그 법 정신이 제대로 세워져야 또 훈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